네 옳은 거, 네 판단, 네 기준에. 그래서 너는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그 많은 긍휼하심과 그 사랑과 너는 받았어도 네 속에서 그거 잊어버렸어요. 너는 언제나 이렇게가 끝을 내버리는 자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언제나 네 입에서 변명만 나오잖아. 우물가 여인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붙잡고 얘기했는데 이 우물가 여인은 그것을 마지막 판단된 것이 선지자, 말씀을 가리키는 그런 선지자, 이걸로만 받아들여. 그럼 예수님은 왜 그 우물가 여인에게 내가 네 남편으로 살아가려고 너에게 왔는데 우물가 여인은 겨우 선지자까지만 알고 지가 보여지는 그것만 계속 얘기해. 우리 조상들은 야곱의 그 우물물을 묻고 어떻게 됐고 이게 꼭 누구 모습 아니야? 그게 전에여로만 하지 말고 좀 제발 그 속에서 번쩍하는 뭔가 이게 좀 없냐고, 안 되어지냐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결국은 그자에게, 그자가 지 입으로 메시아 기다려요. 메시아 지금 눈앞에 있는데도 때가 되면은 그분이 오실 거라고.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게 한심하겠냐고. 눈앞에 있는데도 지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었어. 그러면은 그 우물가 여자는 어떤 상황으로 지가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걸 하고 앉았어. 근데 참 희한하잖아.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 여자한테 하나님 앞에 우리 조상들은 뭔지 알아? 옛날에 어저께 영혼 구원했던 그런 그 교회,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갖고 이렇게 했었고, 그걸 예수님이 다 일일이 다 해석해주고 다 풀어줬어. 그런데도 이 여자는 끝까지 그렇게 한 거야. 결국은 할 말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메시아가 오면은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실 겁니다. 지금 똑같은 그 상태라는 게 판단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돼요? 제 모습, 그런 모습이었네. 그런 내 모습에서 진짜 진심으로 통곡이 안 돼요? 그런 내 악이 통곡이 안 되냐고! 거짓부렁으로 눈물을 흘리라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 우물가 여인이 내가 맞네. 예수님이 눈앞에서 다 말씀으로 이렇게 다 일러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나는 내가 배웠던, 내가 수십 년 전에서부터 알았던 그걸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이 통곡이 안 되냐고. 우물가 여인이 무엇을 봐야지 돼? 우물가 여인이 참 하나님을 참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자로 너는 판단이 돼. 그 우물가의 여인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기가 다 알아, 예수님보다. 근데 왜 예수님의 꼬라지는 사실은 행로에 지쳐버린 그런 나그네의 모습이고, 근데 말씀을 제법 잘 아네. 이렇게 판단해가는. 그게 너무나 내 모습이 아니야? 니는 지금까지 그렇게 행동을 한 거야. 그러네요. 내 옆에 지금 계셔서 말씀을 지금 이렇게 주시는데도 나는 그 예수를 내가 판단을 하고 내가 가르치려고 하고 나도 당신만큼은 다 알고 있다고. 이 태도가 이게 뭐겠어요? 이것은 누가 들어도 이 일이 실제로 자기가 이 부분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예수님은 그 우물가 여인에게 찾아오신 이 이유는 분명히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요렇게 요걸 알려주신 이유가 있었어. 내가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그랬다고 예수님이 그 말이 맞다고 인정을 해주신 이유가 뭐냐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왜 그렇게 해석했냐고. 내가 분명히 몇 번을 얘기를 해줬어. 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네가 남편이 없다는 거 맞다,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뜻이야. 전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그 말을 기뻐하신 그 이유를 내가 지금 묻는 거잖아. 예수님이 남편이 되시. 내가 너한테 지금 물었어? 그냥 언제나 지가 그냥 그렇게 하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전 남편이 없습니다. 주님, 지금 앞에 계신 주님이 저의 남편이십니다. 아니 그 여자가 왜 그렇게 말을 해? 진짜로. 저는 남편이 없어요. 내가 질문을 아까 뭘 질문을 했어? 왜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그것을 네가 참되도다라고 하신 이유, 그 이유가 뭔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참되도다고. 금방 지금 그 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딴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금방 지금 박준이가 말을 해갖고 내가 소리 질렀잖아요. 하지 말라고. 야, 참 말씀을 그렇게 지식으로만 들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이 내 것이 안 돼요.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지식으로만 들어갖고 지식으로 들었던 그것만 내가 기억을 해갖고 그것만 대답하려고 해.
그 상황을 생각. 예수님이 왜 그 여자한테 이 말이 참되도다 왜 칭찬을 했겠냐고. 남편이 없다고 하는데 그건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뭘 하려고? 남편 신부 삼기 위해서 영원히 같이. 그게 지금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아니면 지금 생각이 와져서. 그러기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남편 내 신부 삼기 위해서 이렇게 정직하게 말씀 내놓은 거. 여자가 남편이 없다는 거를 참되도다 하고. 그걸 내가 얘기했잖아요. 예, 하고 나서 그 참된 이유는 그 여인이 뭔데? 예수님이 신랑 삼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 말씀. 그 여인이 신랑을 삼는 게 아니고 네. 예수님이 남편이 돼주시는. 네. 예수님이 남편 되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네. 그게 안 보여? 근데 너는 어떻게 했냐고. 그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네가 가르치려고 했고 네 옳은 것만 네 눈에 배운 것만 확 떠들어대는 그 짓거리를 하고 있었어. 제발 속에서 좀 이 광경이 내가 주인공이 우물가 여인이 돼야 한다고. 나는 예수님 앞에서 철저히 내 육신의 남편이 없는 것을 반드시 이 입으로 시인이 먼저 돼야만 돼. 그래야지 예수님이 그래 내가 이제 네 남편으로 너는 네 남은 인생을 내가 너의 남편으로 너는 살아가야 한다. 제대로 속에서 구별이 안 되어지면은 형식적인 금의 아멘 소리는 하지도 말고 이걸 이렇게 깊이 좀 내 속에서 이런 이 비밀이었구나. 그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또 이 여자는 그냥 지 말을 또 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던 이걸 갖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 우리 조상들은요 이래가면서 그 여인이 내 모습으로 보여지네요. 아무튼 예수님 얼마나 답답했으나 지금 이 상황이. 지금이 그 상황이라고. 예. 계속 지가 가르치려고 하고 있다니까. 예. 그거는 뭐야? 지 속에 내 오름이 항상 있는 거예요. 예. 내 오름이. 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왔는데 내가 그 메시아를 몰라요? 근데 맨 처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나한테 생수를 구했을 터인데 그거 알려줘도 이 여자는 못 봐.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고. 그래도 예수님은 또 그걸 또 참고 넘어가서 또 다른 부분을 얘기해. 그러면 이 여자는 또 딴소리해. 근데 단지 네 남편 데려와라 했을 때 남편이 없나이다. 이 여자는 거짓말을 한 거야. 현실적으로는 남편이 없는 것으로 거짓말을 한 거야. 이 여자의 그 말을 잘 생각을 해봐요. 왜 내가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왜 이 거짓말을 했냐고. 이 여자는 언제나 자기 기준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판단으로만. 그래서 이 여자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것을 당당하게 말하는 이 부분은 자기 기준에는 지금 있는 자도 내 마음에서 내 남편으로 여기지 않았거든. 이게 정반대의 이 모습은 저 박정자 씨 같은 경우는 그 남편의 철저히 내 남편으로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또한 예수님 앞에는 전혀 지금 예수님이 그런 자에게 내가 너의 남편으로 살아야 한다. 이걸 얘기를 안 해주셔요. 그래서 그 남편이고 자식이고 다 끝을 내라고 하는 이유가 오직 그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육체로 있는 이 여자가 육체로 있는 동안이었잖아요. 그동안에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자에게 남편으로 살아가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 멀리에서 힘들게 지친 행로에 겪어서 찾아왔는데 이 여자는 자기가 살아온 그 신앙의 기준이 쫙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남편도 이 여자가 얼마나 음흉스러운 여자냐면은 진짜 봐요. 종교 생활을 했는 자라면은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못 보고 있었으니까 가서 네 남편 데려와라 이러면은 내가 6번이나 갈아치웠어 남편을. 그런 그 말을 이 우물가 여인이 그런 그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종교 생활을 쫙 해왔어. 그거는 현실적인 율법에 의해서 거짓말이잖아요. 실제로 남편이 있고 다른 남편은 헤어져갖고 뭐 딴 데가 있지만 이 여자는 그런 종교 생활을 했던 사마리아인들의 그 종교 생활이에요. 그 생활을 했던 그 기준에 있었다면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적어도 예수님 앞에 선지자로까지 보여졌다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아니 그때는 선지자로도 안 보여졌구나.
안 보여졌기 때문에 유대인의 사람으로 본 거죠. 근데 느닷없이 이 남편 데려와라 하니까 이 여자는 자기의 기준에서는 그 남편들이 6명이 남편이 있지만 이 여자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없나이다 이거는 거짓말 했잖아요. 물론 예수님으로 못 보는 이 상황이니까 예수님으로 만약에 보여졌다면 이 여자는 거짓말을 안 했을 거예요. 거짓말은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그 가장 싫어하는 그 거짓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 여자는 예수님을 물론 모르는 상태였고 그 여자가 왜 거짓말을 했을까? 그 예수님한테서. 자기 속에서 어떤 남편도 나는 없는 자로 그건 자기만의 진실이야. 이 여자의만의 속에서. 왜? 이자도 처음에 만난 남편도 내 마음에 뭔가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이 부분이 없어. 이 여자는 막 그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이 부분 때문에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꾸 바꿔치기 하는 거야. 5번까지 바꿔치고. 마지막 6번째 바꿔치기 해갖고 이 사람은 뭔가 다르겠지. 이 남편은 뭔가 다르겠지. 우리는 이런 걸 보면요. 그 여자를 어떤 식으로 판단이 잘 되느냐? 야 진짜 그 여자는 환양연이네. 이렇게 판단만 돼요. 그게 박정자 씨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실제 현실적으로 그랬다면 그걸 내 자신이 그런 자인 걸 반드시 보여줘야만 돼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이는 이 기준으로. 그런데 이 여자는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느냐? 예수님 앞에서. 물론 예수님을 못 보니까 거짓말을 했지만 나는 율법으로 나타나지는 것은 반드시 이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짓말이에요. 그런 큰 죄라고. 그런데 이 여자는 나그네. 예수님이 나그네로 처음엔 나그네로 보였으니까 이 사람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데 이 여자는 그가 메시아라는 것이 전혀 이 여자 속에는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있는 이 부분을 진심으로 내놓는 거예요. 내가요, 그것을 내가 지금 있는 남편이 6번째입니다. 이 말을 이 여자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 여자는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이 여자는 6번째. 이 남편까지도 나는 내 마음속에는 내 남편이 아니에요. 남편이라고 하는 거는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는 그 남편이 참 남편이에요. 신적으로는 이걸 통해 가지고 박정자 씨도 명확하게 얘기했지만 이창성 씨가 완전히 끝이 안 나면요 맨날 똑같은 반복되는 하나님을 알아줬다가 또 뒤집어지면 내 육신적인 이게 계속 나오는 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여자는 그 6명이나 되는 그 부분이었지만은 처음으로 이 예수님이 모르는 자니까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을 안 하는 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내 속에 있는 진실을 털어놓고 싶은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있는 이자도 내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항상 내가 목이 가라다고 그래서 이 우물에서 와서 그냥 우물물로 겨우 목을 축이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그게 자기도 너무 싫어. 그런 자기 삶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느닷없이 네 남편 데려오라 그 말을 하는 걸 들으면서 거기에다가 내 진심을 털어놓는 거예요. 난 내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서 박정자 씨가 이것을 가정을 한다면은 이 사람은 예수님이 가서 네 남편 데려와라 이러면 우리 남편은요 이렇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말씀도 이렇고 저렇고 그 남편을 왜 나는 그 남편이 내 남편으로는 너무나 만족하고 좋고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상황하고 완전히 반대적인 그 부분을 반드시 내 스스로가 구별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의 이 실체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내 남편이라는 그 사람 속에서 물론 나는 결혼을 한 번 한 것이지만 그 한 번을 했든 몇 번을 했든지 간에 나 역시도 그 남편하고 나하고는 도무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이 부분이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 이런 부분 속에서 나 역시도 그 여자하고 똑같았어요. 남편으로 전혀 여기지 않았죠. 남편으로 여기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나한테 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러면은 나는 그 남편 데려오기가 뭐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똑같이 그 여인처럼 난 남편이 없습니다.
난 이렇게 거짓말을. 왜?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 나를 아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네 말이 참되도다. 이것은 네가 참으로 정직하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넌 네 남편을 남편으로 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없어요. 얘기한 거예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참되도다. 네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참되도다.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그때 이 여자가 놀란 거죠. 내가 6명이나 남편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지? 그때서부터 이 여자가 한 말은 당신은 선지자네요. 네. 뭐 아멘 대낮게나 아멘을 갖다 찍어붙여요? 선지자네요? 그런 거야. 거기까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자를 만나러 그 남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네. 이 여자에게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이 여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서 그 여자가 왔을 때에 저 여자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나에게 물 좀 달라고 말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 우는 거는 그게 뭔 의미로 우는 건데요? 예수님 그렇게 더위에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알아보지도 모르는 그 우물가 여인 저라는 것이. 그럼 뭐 어떻게 알아볼 건데? 우리는 결코 알아보지 못하는 자예요. 예. 자, 지금도 똑같다고. 지금 알아봐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지식으로만 말하고 있는 것이지. 정말로 그 예수님이었다면은, 네. 그 순간에 예수님이 네가 말이 참되도다. 네가 남편 5이잖아.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러면은 그 순간에 예수님이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지면은 그의 모양이 남자의 모양이든 여자의 모양이든 상관없이 그가 메시아로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죠. 나를 살려달라고. 근데 그렇게 돼요? 아니요. 그렇게 되기는커녕 오히려 뭘로 판단해? 인격적으로 당신은 참 목사님이시네요. 이 정도로만 선지자이시네요. 이 정도로만 만들어준 거예요. 그 여자가.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그러면은 예수님도 그냥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육체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그 순간에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졌지만 육체는 똑같아요. 돌아가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머나 먼 길을 막 그냥 예수님이 배가 고프고 오죽 배가 고프던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동네로 간 사이에 이 여자하고 만났는데 얼마나 시장하신데 그런 걸 묻건만큼이라도 그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게 하고 나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 그 부분을 전혀 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지가 오히려 그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가르치고 내 옳음을 주장을 하고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왜 이러한 이 일을 만드신 그 부분이 이 여인에게 남편으로 이 여인이 이제 남은 시간 속에서 소망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았어요. 이 여인이. 네. 그러니까 너무나 내 영혼이 목이 가라면은 그냥 우물가에 가서 물이나 먹고 안 그러면은 그냥 유대인들이 본다든지 그러면은 맨날 욕을 얻어먹고 무시를 당하니까 그냥 가장 뜨거운 12시에 낮 12시에 가갖고 사람들이 없을 때 얼른 물기르다가 그거나 먹으면서 이렇게 소망하는 이 삶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 그 여자를. 그래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그 여자의 남편으로. 그럼 뭐 육신적인 그 남편으로 살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영적인 그 남편으로 예수님은 살게. 그래서 육체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는 전부 다 그 여자가 돼야지 돼요. 남자도 여자가 돼야지. 그 말씀 앞에는. 그래서 여자는 그런 중에 계속 자기의 어떤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자기 말만 계속 하고 있어. 그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그래 이제 내가 네 남편으로 이렇게 살 것이다. 너는 오직 내 옆에서 떠나지만 말라. 그걸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그냥 종교적인 내가 살아왔던 그 신앙생활에 그 모습만 가지고 계속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뭐 야곱의 산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도무지 이 여자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걸 느끼는 거예요. 도무지 안 돼요. 이 여자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여자의 말을 듣고 그 말씀으로 전혀 다른 그 말씀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8절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여자가 남편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것은 속이는 거짓말을 하는 이 부분의 말이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만들어 가셨느냐.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그 남편으로 살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남편으로 사는 것은요, 이 여자가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해야만이, 남편이 없는 자는 무엇이라 그랬어요? 내가 과부예요. 이 여자를 예수님은 왜 이렇게 놀랍게 남편이 없다 하는 그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해주셨어? 이 여자를 과부로 만들어야만 되잖아요. 참 과부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참 과부에게 예수님이 남편으로 사는, 이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그것을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이 부분은 이 여자로 하여금 온전한 참 과부로 만드는 그 일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과부에게만 하나님이 아내로 삼으시는 거죠. 그 부분이었는데, 여자의 나는 남편이 없다 하는 이 말이 마태복음 10장에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똑같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런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여기 속에는 육신의 그 남편도 이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우물가 여인은 그거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보다 자기 남편을 더 사랑하는, 이게 안 되어진 이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네 말이 참되도다. 네가 지혜롭다. 난 남편이 없어요. 이게 이 여자는 거짓말이었지만은 이걸 하나님이 누구든지 나보다도 그 남편이나 아내를 더 사랑하면은 내게 합당치 않다고 했거든. 그래서 이건 반드시 이 여자는 남편이 없는 것으로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가요? 무엇을 의미하고자 하는 말씀인지 이해가 가냐고요?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면은 이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철저히 내가 참 과부입니다. 아니, 내가 참 과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남편이 왜 없나이다가 돼야만 되는, 이거는 남편이 있나이다 이걸 얘기하는 자는 나는 그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그 남편을 나는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는 예수님에게는 예수로 살아가는 이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우물가 여인은 여자의 모습이지만 남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남자는 뭐예요? 아내도 똑같이 하나님보다도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그 자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자기 가족들, 이게 다 여기에 속한 거예요. 제발 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귀가 열려지면 좋겠는데, 들을 자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겠지만, 그래서 이걸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육신의 혈육들, 남편, 아내, 자식, 부모, 다 형제, 이들을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합당하게 하나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혼을 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아니, 누가 이혼을 하래? 이 우물가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는 실제로 내 마음에 그게 되어져야만 돼. 내 남편으로는 나는 이게 안 맞아. 내 남편은 뭔가가 내가 참 목이 가라는 이런 상황일 때 그 남편이라면 그걸 알려주고, 오직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는 이 믿음의 길을, 이걸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지면은 나는 싫어요. 그 남편이 실제로 나 같은 경우는 육신적으로 우리 형제처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드물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를 아는 사람들이 자매는 정말로 그런 복을 어디서 받느냐고 그렇게 말을 할 만큼. 그런데 나는 그게 남편이 안 된다니까. 내가 원하는 이 부분의 길에서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이 모든 걸 다 해주는 남편이 있어. 그래도 이 말씀이 왜 있느냐, 이 요한복음 4장이 왜 있느냐, 내게 그렇게 다 잘해줘도 나한테, 그래도 나는 주님이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는 너는 네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다면, 아니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야? 어떤 말이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한 거냐고. 거짓말이잖아요. 난 남편을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거짓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거짓말은 아니었고 진실이었지만, 우리는 내 남편이 좋아하는 이 부분이 얼마나 좋아하냐고. 좋아하는 그 부분이 내
속에서는 있을지라도 말씀 앞에서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거짓말. 근데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겠죠. 거짓말을 하는 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면은 거짓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면 거짓말을 해요. 그때 거짓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왜 해야지 돼요? 거짓말을? 남편이 있어도 없다고 그런 거짓말을 해야 제 남편으로 인정을 해주죠. 갑으로 하나님. 내 남편으로. 그걸 내가 얻기 위해서 그 남편을 실제로 있는 이 남편을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 남편을 나는 없습니다. 거짓말을 해야만 돼요. 하나님이 그 거짓말 하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뭐예요? 야곱이 야곱이죠. 바로 야곱.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거짓말로 사기를 치고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우물가 여인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은 전부 다 우물가 여인처럼 다 자기 남편 육신의 그 남편들이 다 내 마음에 안 맞는 이런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닌데 육신의 남편이 만족하고 다 이럴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자들을 한해서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이 말씀을. 그렇게라도 해서 이 여인처럼. 그래서 이 여인은 거짓말을 했잖아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야만이 나는 자동으로 과부가 되는 거예요. 참 과부가 되는 거예요. 참 과부가 돼야지 예수님이 내 남편으로 사시겠다고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나누는 거야.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을 나누어서 이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선지자니까 이 여자가 보기에. 그래서 이 여자는 예배를 예수님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이러는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여자는 선지자로 입으로 시인을 했지만은 그냥 유대인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고 그랬어. 내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믿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믿으라고 하실 때는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넣어주셨겠어? 믿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믿음을. 너무나 답답해서 믿음. 내가 이자에게 얼마나 이 믿음을 넣어줬는데 전혀 몰라. 똑같아요 지금. 이 믿음을 내 믿음을 넣어줬다고. 예수님의 믿음을 이 여자에게 넣어준 것처럼 똑같이 나에게 있는 이 믿음을 넣어주는데도 이 여자는 계속 딴소리하는 거예요. 자기의 살아왔던 수십 년의 그 신앙 생활에 대한 자기 아는 거, 자기 신령한 거. 그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유대인의 예배도 말고 사마리아인의 그 예배도 말고 예배를 드리는 이 부분은 이 배자는 절배예요. 절배. 예배는 절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안제사 때 뭘 해요? 절을 합니다. 사안제사 드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일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면 알려주는 건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처음 유대인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걸 이 여자에게, 이 여자는 자기가 사마리아인인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마리아인의 이걸 자꾸 이 예수님에게 이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하신 거기에서 난다. 그러면 이방인은 사마리아의 이 사람들은 예배를 하지 않은 그 부분을 얘기하신 거냐? 아니잖아요. 너희에게도 우리와 동일하게 똑같이 예배할 때가 이런 것이다. 단 그 때가 뭐냐?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나는 그 때다 이거예요. 메시아를 만나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 여자는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아는 것을. 안다는 거는 추상적인 것이 아는 거는 아닙니다. 이 생각이. 안다고 하는 거는 내가 보여지는 이게 아는 것이에요. 안다는 이 기준이. 예수님이 이렇게 그 앞에 왔는데 그래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그리고 제발 좀 가증스러운 그 거짓말 말고 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신령과 영의 기준으로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요걸 이게 탁 알려줬어, 이 우물가 여인에게. 지금이다, 지금. 네가 지금 내가 보이느냐? 이건데 지금이다. 그러면 육체의 기준으로만 맨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예배, 이게 산제사예요. 예수님이 알려주셨는데 이런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버지께서 찾으신다 그랬잖아. 그래서 나를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내셨다, 이거 알려주셨는데도 이 여자는 이래서 우리가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보고도 안 믿어요. 바로 지식이 있는 자들은 절대로. 지금 똑같잖아요. 금방도 보고도 안 믿는다니까. 자기가 있는 그 속에서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걸 이제 이렇게 알려줬는데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내가 아는 요거는 뭐요? 지식,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지식,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이 여자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더 이상 이 여자에게는 안 되겠다, 그 판단이 되어지신 거죠. 지금 똑같은 이 상황이에요. 도저히 안 되겠구나, 나는 도저히 안 되겠는 이 모습이 보여져야지 돼요. 자기가 가지고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이 신앙의 이 삶을 통해 가지고 이 여자는 안 바뀌어져요. 예수님이 앞에 있어도 도무지 육신의 기준으로만 크기 때문에 영이신 예수님을 절대로 못 봐요. 그냥 육신으로만 보여줘. 이 사람 참 말씀 많이 해, 잘하네. 그냥 이렇게만 판단이 돼. 그가 메시아인데, 이 사람은 남자구나, 이 사람은 여자구나, 보여지는 이 판단을만 하고 있어. 그리고는 그 메시아를 기다린대. 앞에 와 있는데도 이 여자는 이런 말을 할 때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예수님이 마음이 어떻겠는가? 도무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이 말을 해주는 그 이유가, 이 여자에게 계속 얘기를 해도 안 돼요. 예수님을 참 메시아, 나의 남편으로 오신 분이 이 예수님이시네? 이걸로 안 되어져요. 지금까지 계속 이 여자와 얘기를 나누었어도, 그 말씀들을 들어도 이 여자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 그런 부분들이에요. 안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 여자에게 당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처음서부터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내면 되지. 이 여자에게 내가 메시아로 왔다, 이렇게 하면은 이 여자도 그때서부터 믿고 따르게. 근데 내가 예수님이다 이러면은 우리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주제인데 그걸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내느냐고요. 나타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무지 이 여자는 안 되는구나. 왜 그렇게 하냐면 이 여자로 하여금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을 스스로가 찾게 만드시고 싶으신 거야.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안 보여줘도 그 말만 듣고 그 예수님을 믿었다 이러면은 말씀 그대로 그 도마에게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거를 이 여자에게 알려주려고 예수님의 실체를 나타내주지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이 여자는 끝까지 이 예수님을 향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자는 보지 않고 믿는 이 길을 못 가는구나. 그게 판단이 되신 말씀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에게 말하는 이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냥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만 들려지지요. 실제로 그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이게 실제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보고만 믿고 가는 그 길로 가겠지요. 이 여자는 그 다음에 자기 말이 없었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자는 그 말씀을 그냥 말씀만 믿는 거예요. 그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제자들은 아직도 모르잖아요.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실제로 믿는 믿음이 안 되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들의 그 선함으로 여자하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말을 안 묻는 거예요. 선함으로. 더군다나 이 바리새인들, 이 여자들, 여자와 말하는 이걸 아주 유대인들은
아주 싫어하고 멸시하는 이런 일인데 예수님이 그러고 있네? 그렇지만 어떻게 그 예수님을 향해 갖고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기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 여자는 사람이었잖아요. 이 여자는 이 메시아를 사람의 그 이상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옆에 와서 그 기가 막힌 참 과부로 만들어 주셨고 내가 너의 남편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일을 해 주셨는데도 이 여자는 그래서 이 여자는 그런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왜 이렇게 말을 했느냐. 그리스도라고 실제로 알려주면은 이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의 이 말을 듣고 그리스도가 왔어? 이렇게 한 사람도 안 믿어요. 왜 안 믿어? 왜 안 믿는다고 생각해요?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의 말을 신념을 안 했기 때문에 여자 말을 안 듣는. 이 여자는 남편을 몇 명씩이나 갈아치우는 그 꼬라지에 무시를 당하는 그자인데 그 여자의 말을 들어요? 그런데 왜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갔겠냐고. 이 여자는 무시가 됐는데 이 여자가 하는 그 말이 뭘 얘기했어요? 그 어떤 사람이 내게 있는 일어난 모든 일을 나에게 다 알려주더라고. 이 사람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닐까? 지금 이 순간 그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게 내 마음에 와줘야지 돼요. 그래야만 이 동네 사람들처럼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와 보라. 그냥 한번 너희가 직접 가서 알아보라 이 뜻이야. 그래서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예수님이 너무 시장한 것을 아니까 먹을 것을 만들어서 드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가 먹어야 하는 양식은 보여지는 저 밥이 양식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고 이 행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이걸 믿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실제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어떤 식으로 행하는. 이 여자가 결국은 행함을 했잖아요. 가서 얘기를 해주는 와보라까지만 그것이 우리의 행함이에요. 그래서 내가 먹는 양식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랬죠.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 예수님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떡을 먹지 않고 말씀만 먹으면 된다. 이거 아니에요. 말씀만 먹고 사는 그 부분은 육체였고 그렇다고 영으로만 말씀으로만 먹고 산다는 이 부분은 오직 이 영적인 이 차원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떡은 그러면 무엇을 나타내는가? 이 떡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떡만 먹는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지는 이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실제로 떡을 우리가 밥을 전혀 안 먹어도 말씀만 가지고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40일을 금식을 하는 예수님도 그 부분을 했었고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이 부분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왜 그러느냐? 그 40일을 먹지 못하면은 사실은 거의 죽지요. 사람들은 죽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거는 말씀을 계속 먹었을 때는 우리 육체는 죽었지만은 그 능력은 죽은 자를 항상 부활시키는 그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는 사실은 떡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그것은 이미 기초적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떡만 먹는 그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그걸 지금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어떻게 온전히 이루어야지 돼요. 근데 우리는 적당히 이렇게 뭔가 내가 했으면은 그 다 한 것으로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것은 내 육체의 생각이나 내 육신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에서 뭔가 요만큼의 눈곱만큼이라도 섞여지면은 하나님 앞에는 온전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철저히 육체의 이 부분을 완전히 끊어졌을 때 하나님이 네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렸다 인정을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한 거지. 일단은 끊어져야만 되니까. 육신에 속한 이 모든 게 어쨌든 이렇게 온전하게 이루어야지 되는 거예요. 끊는 이 일이 남편이나 아내나 또는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나 이 모든 자들을 심지어 내게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냐 뭐든지 다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내 길을 제자의 이 길을 가지 못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버려지는 그 순간까지는 그냥 다 버리고 있으면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그걸 그렇게도 못 알아듣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여자에게 온전히 이루는 이것을 누가 이루었어요? 이 여자가 이루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다고. 단 이 여자는 그 예수님만 붙잡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죽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요 붙잡는 요 부분만 되어져 있으면은 근데 이 여자는 그게 결국은 됐잖아요. 나가가지고 그 예수님을 전파를 하는 그 일들을 되어진 그래서 그 일은 이 여자가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자는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는 온전한 메시아, 그 메시아를 만난 실제의 그 부분을 이 여자는 안 거죠. 그래서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아직은 몇 달 남았지 않았느냐 추수할 때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열매를 모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호렙산에서 맨날 주워오는 거 뭐예요? 열매들이잖아요. 각가지의 열매들.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는 메시아와 그것을 거두는 우리도 똑같은 즐거움을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너희가 노력하지 않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어. 이게 마태복음 10장이잖아요. 12제자를 거두러 보낸 것이 그들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 속에서도 그들은 전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 여자의 가는 이 길은 그 부분도 아니고 사마리아의 성으로도 들어가지도 말고 오직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여자에게 결국은 다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다른 사람들이 노력한 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노력한 이것은 오직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이 다 하시는 거예요. 노력을 다 하신 것을 우리는 추수를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가는 거예요. 이 일이. 그래서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 믿음을 그 예수 전혀 무시됐던 그 예수를 믿어지는 그 일이 일어난 거죠. 사마리아 이 여자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님은 그 속에서 들어가갖고 이틀 동안 계속 뭘 하셨겠어요?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죠.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 우물가 여인에게 얘기를 하는 게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직접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이들에게 이거 예수님이 이렇게 친히 그들에게도 그 믿음을 넣어주신 그 일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 이런 것을 또 지식으로만 들어 성경을 66권을 다 외운다 할지라도 이거는요 아무 소용없어요. 반드시 그 믿음이 내 안에 되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주셔야지 돼요. 사람이신 그 자의 그 주님의 믿음을 그것을 우리가 잡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을 가도 내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지 않아요. 나의 믿음은 반드시 그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 우물가 여인에게 당신을 나타내신 그 자체가 예수님의 믿음을 나타내신 그 일이 되는 거죠. 그 왜 그렇게 적는 것에 그렇게 마음이 가져요? 그럼 그 우물가 여인하고 똑같은 거지. 자기가 배워서 듣고 배워서 나가는 그럼 맨날
똑같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똑같은 내 믿음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셨는데 내가 믿지 않았던 그 악만, 죄만 정확하게 그 죄만 기준을 두고 내 모습이 발견이 되어진다면은요, 이 지식이 그냥 저절로 그냥 버려져요. 이게 왜 이렇게 안 될까? 이것을 듣는 이는 아주 드물긴 하죠. 말씀대로 없지요. 오직 예수님의 실체를 또는 그 성령의 실체를, 참 어렵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또다시 또 다른, 오늘은 또 다른 세계를 펼쳐나가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그걸 잡아야지 되는데